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마무리하며 성도 여러분의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을 인생 책장에 넣는 책이라면 어떤 제목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 혹은 감사로, 어떤 이는 고통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이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장래의 희망이 있고 나의 일이 해피엔딩일 것이라는 확신하면 오히려 희망과 감사를 느끼고 마음도 행복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죽어 영원히 이별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 함께 만난다면 그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지칭한 너희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도는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병이나 사고나 혹은 늙으면 오는 노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곧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허물과 죄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허물이란 단어의 의미는 옆으로 미끄러짐, 즉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허물이란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겠습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옥에 잠시 구금되었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며 부탁하기를 여기서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서 복직하고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지만 요셉의 부탁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괴이한 꿈을 꾸고 고심하자 요셉의 일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것을 나의 허물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란 고의는 아니어도 잊어버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잘못을 허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를 들면 자녀에게 생일에 선물 사주기로 약속하고는 생일날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 그런 것을 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허물은 고사하고 시기,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의 사람을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라 함은 바로 죽은 사람의 상태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의 상태, 죽은 상태의 사람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산 사람이 되기 전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세상 풍속을 좇고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유행을 좇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부모와 하객 앞에서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맺어준 혼인이라 말하는데, 세상의 유행은 사람 간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 곧 하나님이 맺어준 한 몸의 관계에서 언제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행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공중의 새를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혹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제한되고 편협한 정보 위에 세워진 자기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전에는 이란 성도가 되기 전 곧 죽은 사람이었을 때를 뜻하므로, 이 말씀에서 죽은 사람이 왜 유행을 좇고 사탄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곧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 만족과 마음의 탐심 만족을 위한 행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원하는 것은 몸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필요를 따라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죄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판단하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결과 죄의 요구대로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려는 태도로 살고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귀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로 인생이 끝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 이 땅을 사는 것이 스스로는 선한 줄 알지만 실상은 죄의 요구에 복종하며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서로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을 품고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정리하면 고통 속에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세상 유행을 좇고, 둘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셋째, 육체의 정욕 만족을 따라 지냈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되었는데, 산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사탄을 이기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육체를 이기게 하고 하늘에 앉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성도는 세 가지의 특징, 첫째, 사탄의 위협과 유혹을 이기고, 둘째, 육체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이기고, 셋째,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죽음 이후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 구원으로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체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구원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 부활 때 더 좋은 부활로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앉는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서 빛을 피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 계속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빈 사무실 털에 도둑이 잡혔는데 무려 전과 15범입니다. 잡혀오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키지 않고 도둑질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계속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어둠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는 한 빛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곧 내 성경의 약속대로 춥고 어두운 내 인생을 밝고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곧 나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육체의 정욕이라는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았음을 인정하고 이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므로 욕심을 따르던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 얻음이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 원문의 의미상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으심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은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내 생명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내 죄와 허물이 보일 때 회개하고 동시에 내 이웃의 어려움이 보일 때 도움의 손을 내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곧 작품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런 빛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곧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나의 옛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을 돌이켜 내가 어둠의 일을 좋아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빛의 일을 좋아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결심합시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힘을 다하여 동료를 사랑하고 또 상급자에게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급자에게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